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요. 그러기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훈련의 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이죠. 이 모세에 대한 출생과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 이 3장이 이 모세의 소명, 이 부르심을 기록한 장이기에 그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기 전에 대한 모든 이 모세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애굽 왕자로서 보낸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보낸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낸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모세가 태어난 과정,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는 장면 등을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세의 모세가 80세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보낸 이 미디안의 생활은 좀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고 또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았지요. 하나님의 지팡으로 쓰임 받았던 모세, 그는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았던 이 미디안의 훈련, 40년간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세가 받았던 훈련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보이지 않게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의욕이 앞서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능력은 부족한데 앞서서 일을 저지르거나 행동하는 상황을 가리켜 의욕이 앞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 모세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애굽 왕정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이 모세의 가치관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40세라는 나이가 되어서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감추는 일을 감행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여 이 두 사람을 중재하고자 나서게 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알고 있고 너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오히려 이 비아냥대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모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은 바로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나. 즉 이 모세는 동족에게도 외면받는, 그리고 바로에게서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세는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었고 성품도 준비되어 있었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으며 하는 이 일과 말이 능하게 되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는데, 다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는 일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그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단지 의욕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세에게 시기상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던 모세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 나의 의욕으로 앞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욕만 앞선 것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이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세,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서 그렇게 나일 강가를 유랑하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세가 향한 곳은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애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곳에 이런 이 우물 곁에서 르우엘의 딸을 만나게 되면서 모세는 40년에 이르는 인생 3분의 1의 시간을 양을 치는 목자로서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 모세의 심경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게르솜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지요. 이 미디안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안정되고 정착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모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았던 모세, 히브리 사람도 아닌 또 애굽 사람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그렇게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이 모세의 40년, 이 무명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모세에게 덧없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속한 자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환경을 모두 갖춘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받았던 훈련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그동안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훈련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하반기의 사역들, 양육과 행복 모임, 또 화요, 주일전도, 그리고 경로대학 등 우리는 내 상황과 여건이 될 때에 내가 양육을 받고 사역에 뛰어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준비되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이 미디안으로 내모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역에 순종하며 뛰어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각자에게 허락된 훈련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모세의 생활,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에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애굽 왕이 죽었지요.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전 왕이 죽고 새 왕이 등극하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말의 소망을 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뒤바뀌지 않고 그들의 종살이는 더욱 심해졌죠. 바로는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고 더욱더 고된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미디안에서 훈련받던 모세를 이제 준비시키고 부르십니다.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목자가 된 모세, 이 무명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 40년이 찼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신 훈련의 시간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쓰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한 30세, 40세 일찍 쓰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 80세까지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일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양떼를 먹이고 있던 도중에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라는 시간은 감추고 싶은 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 결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2015년에 출간된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한국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 미래에 대한 재현을 담은 책인데 이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이 말하는, 즉 선진국들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26명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으로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축적된 시간들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작고 사소한 경험들, 우리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다. 모두 하나님 앞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사역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들 모두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축적되는 훈련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창 사역하는 이 영적 성장 과정, 행복 모임 등 우리의 사역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양육이 끝나가는데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
행복 모임이 끝나가는데도 작정한 베스트는 올 기미조차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들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현장에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어야 할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는 것,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자 분부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야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양분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 중생한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무너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는 이런 시간들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3절은 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치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훈련된 복종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거침으로 모세가 온유하게 되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최상급의 온유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 훈련을 거친 모세만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각자의 영역들이 비로소 때가 되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만큼의 장성한 분량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최상급의 온유함으로 완성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때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정말 더할 만큼의 이 최상급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 삼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 성장 과정, 이런 양육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나타나는 이런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부를 맡았을 때에 제 역량은 아무래도 이 어린이들을 상대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장난치면 제가 막 이렇게 당황하고 막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막 이렇게 놀림감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막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는데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못 받아치니까
얘네들이 한 뭐 다여섯 명이 작당하고 막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네, 그런 이 초등부에서의 시간들, 그때를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아이들을 감당할 때가 되니까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되었죠. 아주 예민한 이 고등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이 학생들의 막 기분과 감정을 막 때때로 살펴야 되고, 너 시험 잘 봤니? 그런 말도 물어보면 안 된대요. 예, 시험 잘 봤니?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된대요. 한창 그리고 궁금할 건 많은 그 나이잖아요. 쉴 새 없이 밀려들어오는 이런 질문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왜 공룡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은 왜 선하시다면서 뭐 하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이렇게 저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때마다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사람을 참 상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참 이런 훈련들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것을 참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훈련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훈련들, 적어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듯이 지금 내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훈련은 목적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그 목적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는 훈련들 너무 고되거나 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우리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우리 삶에 소망은 없고 절망만 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훈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 훈련은 목적이 있고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삶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무명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 왕 앞에 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고행이 아닌 나에게 유익임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과정을 지나 완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70년을 보냈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가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저 끝나기만을 바랬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환경, 어려움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 왕자로 장성한 이 모세는 뜻하지 않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이 훈련의 시간, 이 보이지 않는 훈련을 통하여 이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사역의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들은 허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훈련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정한 때가 되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바라고 소원하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